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Ark Brought to the Temple. 그 법궤가 성전으로 모셔오다. 성전으로 모셔진 법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hen King Solomon summoned into his presence at Jerusalem the elders of Israel, all the heads of the tribes and the chiefs of the Israelite families, to bring up the ark of Yahweh's covenant from Zion, the city of David.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자기 면전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면전 앞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족들 가게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대표자들은 다 오라고 한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렇죠?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디서요? 다윗의 성인 시온에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든 대표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All the Israelites came together to King Solomon at the time of the festival in the month of Adtham, the seventh month.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그런 모든 그런 이스라엘 대표.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모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이 솔로몬 왕 앞에서 그 7번째 달인 에사님 월에 그 절기가 있는 그 시기에 모였습니다. 에사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흐르다라는 말이에요. 흐름. 그리고 선물의 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되는 거예요. 가을이죠. 예. 이때 당시에 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예, 이러한 날, 이게 바로 7번째 달이에요. 7이라는 숫자 중요하죠. 완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에서 나타나셨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성전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바로 그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몸은 바로 교회이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계셨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신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그럴 때 성전인 거죠. 그냥 겉으로 화려하게 짓는다고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 솔로몬이 모든 사람 소집하고 모든 사람들이 7째 달에 모였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When all the elders of Israel arrived, the priest picked up the ark.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집어들었죠. The priests and Levites brought up the ark of Yahweh along with the special tent and all the sacred items that had been in it.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그런 기구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운반했습니다.
There before the ark, King Solomon and the entire community of Israel sacrificed so many sheep, goats, and cattle that no one could keep count. 그곳에서 바로 법궤 앞에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드렸는데 그 누구도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기뻤죠,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명하신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6절과 7절입니다. Then the priest brought the ark of the covenant of Yahweh to its place in the inner sanctuary of the house in the most holy place underneath the wings of the cherubim.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원래 자리, 바로 그 성전의 지성소 안쪽 부분, 바로 지성소의 바로 그룹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For the cherubim spread out their wings over the place of the ark, so that the cherubim overshadowed the ark and its poles. 그래서 그룹이 그들의 날개를 그 법궤가 있는 그 장소 위에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법궤와 법궤의 그런 그 운반하는 그 봉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지키는 하늘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법궤,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But the poles were so long that the ends of the poles could be seen from the holy place before the inner sanctuary, but they could not be seen outside. They are there to this day. 그리고 이제 그 법궤를 나르는 그 봉은 너무 길어서 그 봉의 끝이 그 성소에서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바깥쪽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They are there to this day.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계속 그 법궤가 보존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법궤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무너뜨리고 불을 질렀을 때, 그때까지인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열왕기가 적혀질 때는 바로 그 시점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법궤를 나르는 봉은 원래는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다라는 건 길게 만든 거죠. 그 물두멍도 10개로 확장이 됐고, 그 금등대도 10개로 확장됐고, 그리고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는 봉 또한 이렇게 길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성막과 동일하지만 확장된 표현인 거죠. 점진적인, 뭔가 발전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표현이 됐고, 이제 교회 안에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확장 완결될 것입니다. There was nothing in the ark except the 2 tablets of stone which Moses put there at Horeb, where Yahweh made a covenant with the sons of Israel when they came out of the land of Egypt.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두었던 그 두 돌판, 두 십계명 돌판 외에는 그 법궤 안에는, 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었을 때였습니다. 이집트에 나왔을 때 그들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호렙산 다 같은 산인 거죠. 그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돌판 2개를 그 안에 두셨는데, 그 안에는 그 만나가 들어가 있는 금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 2개는 없어지고
그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성경 그 다른 성경에서는 좀 내용이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도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왜 이게 없어졌는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정말 분명하게 제시는 못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것을 다곤 성전, 그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그 법궤는 그냥 상자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 그 뚜껑을 열어 보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법궤를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열어보고 신기하다 하고 금 항아리는 금이기 때문에 가져간 거고,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는 정말 신기하잖아요. 예, 죽은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 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또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두 돌판은 이건 뭐 돌덩어리니까 그대로 두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역병에 시달려서 결국 이스라엘로 그 법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보내죠.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그 법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에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예. 뭐가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성경에서 입증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서로 따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무의미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어진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면 성경이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뭐가 맞느니 틀리니 이렇게 뭐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그런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따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이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 그 피는 영원한 피라는 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고 복음이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든지, 그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성경에서 입증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왜 그랬을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따지고 또 뭐 다른 책들 외경 살펴보고 뭐 그 다른 역사가들 요세푸스 같은 그런 역사가들이 쓴 책들 이렇게 비교해보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리된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것이 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니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우리는 좀 분별해서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을 아껴서 좀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the priests were come out of the holy place that the cloud filled the house of Yahweh, so that the priest could not stand to minister because of the cloud, for the glory of Yahweh has filled the house of Yahweh.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나왔을 때, 성소에서 나왔을 때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 이상 그 구름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정말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만 하고 있지만 정말 바로 눈앞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웅장한 그 정말 경외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정말 저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보게 될 거죠. 주님을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통곡하게 될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라고 외쳤던 사람들 다 통곡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다 또 통곡하고, 하지만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다시 오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는 그런 상황,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날이 다시 한번 이 땅이 온 세상이 임하게 될 날을 또 고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아멘.